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내용을 뿌리를 찾아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인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것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일과 그 성막의 모양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기록하기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진설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진설병이 놓인 성소 안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그 진설병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이르고 그 다음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오른쪽에서 만나는 부분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 이 위치에 놓이게 된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을 때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도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간략하게 짤막하게 설명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한 구속 사역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곳입니다. 단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이 도살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번제단에 우리의 옛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물두멍에 와서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도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물두멍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진설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번제단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글 번역에, 한글 성질 번역에 진설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단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은 진설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의미를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는 것을 진설이라고 하고, 진설병 하면은 병이란 말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려놓은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달리 번역한 사람들은 이 진설병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최유원 박사의 새지문 성경에서는 성전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목사의 전수성경에서는 차림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연 성경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무엇 앞에, 전에, 목전에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25절에 가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구절에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했을 때 앞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설병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쓴 단어를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단어가 내 앞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떠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 자리가 영원히 확보된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진설병의 그 떡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두멍에서 상징적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 생명은, 옛 삶은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불탑에서 소멸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표현하는 많은 내용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혹은 보배로운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미 옮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혹은 저주에서, 혹은 세상에서, 혹은 혈육에서, 혹은 자아에서 이미 그 전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소멸되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영적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들어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철학적이다, 이론적이다, 탁상공론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런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생 동안을 예수 믿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고 믿었는지, 물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우주처럼 넓고 우주보다도 깊은 어떤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 한 길을 찾아서 들어와서 지금 번제단에 이른다는 것, 물두멍에 이른다는 것, 진설병에 이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배달된 그 인쇄물들이 밀리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는데 이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6월 25일자 베프티스트 스탠다드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Loss of Faith from Pentecostal Pastor to Universalist to Atheist.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났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
제리 드위트라고 하는 42살 먹은 펜티코스탈 목사가 이제 클러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하게 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만인 구원론의 주장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그것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창설된 조직된 클러지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게 됐느냐? 그는 그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 went from God loves everybody to God saves everybody to God is in everybody. 무슨 얘기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 같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 클러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한 많은 가톨릭 사제들과 많은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들과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한 명의 이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회교 사제입니다. 저 생각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 교인들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시다. 그리고 7절을 그 후에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지금 이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남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레위인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먹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전보다, 이 진설병이 아니라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하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혹시 좀 있습니까? 혹시 떡 5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떡이 항상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6개씩 2줄에 나누어서 12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5개라고 묻나요?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떡 5개가 있느냐고. 다윗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영떡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먹는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은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랬어요. 거룩한 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떡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떡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있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히멜렉은 성전에서 소위 초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서 온 그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서 분열하는 것은 다만 여자들과의 어떤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설병에 떡이 12개 있는 걸 알면서 혹시 5개쯤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자기가 주면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다만 이성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 성적인 부정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7계명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mmit adultery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둘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 원래 영어로 adultery라고 번역했거나 한국말로 간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히브리 말에 나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성범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원래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정죄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10계명에 있는 것은 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를, 여러분, 모든 성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한 분은 거기에는 호모섹스도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하는 성행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첫째, 어떠한 종류의 성범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종류의 우상숭배도, 이런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언제든지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는 언제든지 성범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성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이것과 진설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느냐? 진설병은, 성전의 떡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하면 번제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번제단이란 건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나 간에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딱 번제단에 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고 번제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죽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 중생의 씻음으로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진설병에서 그 떡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위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아무나 뺏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녀보다도 크시니 아무에게서도 그에게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영원히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사망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면서 대단히 충격이 큰 것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은 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 클러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에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배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이 떡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읽고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한 이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그리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폐지된 이 내용들을 무엇하러 번거롭게 써놓고 설교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혐오하고 계시는구나, 그처럼 혐오하고 계신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겠는가를 예정하셨는 것을 과연 깨닫고 성경이 있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 본 적들이 있는지, 이 진설병의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히브리 말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빵, 얼굴, 얼굴, 영원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얼굴이란 말이 두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호가, 그 영원한 신분이.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목사들과 같이 거의 반생을 목회를 하고 나서 결국은 무신론자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있다면 어찌 교인들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규정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으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양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 내용과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영원히 있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보배로운 백성이라. 택하신 나라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떡을 누가 먹었죠?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종들이 먹은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아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이 바뀐 것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레인이 구워서 제사장이 그 앞에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그냥 Sabbath bread가 아니라 daily bread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daily bread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란 holy people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고요? 유대인들 학자에 의하면 이미 진설병은 그 분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리신 만나를 하루분을 거뒀을 때 그 하루분의 분량의 2배라고 합니다. 2배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는 장자들에게 2배의 유산을 허락해 줍니다. 장자권입니다. First fruit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 곧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 열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십시오. 두 번째,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